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해나 집사님이 제가 오늘 설교할 거를 다 해버렸으니 그냥 우리 제가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다 했으니까 그냥 이야기하고 나눌까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그랬던 걸 그냥 홀랑 다 얘기를 해버려서 리뷰를 하자. 그래. 우리 그러면 그냥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죠. 그냥. 예. 오늘 주제가 아까 해나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구할 것도 많고 또 감사할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뭐 그렇지만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 설교를 오늘 드리려고 준비를 잔뜩 해왔는데 뭐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하죠. 우리 오늘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1년이 이렇게 거의 다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뭐 꼭 1년 내에 이렇게 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저떤 일이 있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라다 보면 이제 어려서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어떤 아이들은 그 아이가 놀자 그러면 사람들이 오르르 모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그죠? 그렇게 이제 모이면 이제 뭐 무슨 놀이를 하자. 제가 흔히 했던 거는 제가 이제 남자아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녀석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한 녀석이 또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그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뛰어오다가 거기를 이렇게 짚고 이렇게 뛰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말타기. 주로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편을 나누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중심이 돼서 노는 아이가 한 부류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노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한 부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을 가르려면 이제 너는 우리 편이다, 나는 우리 편이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뽑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 우리 편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편에서 이제 자기를 이제 끌어들이는 편이 그런 아이들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끝까지 아무도 자기를 그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너 우리 편으로 오라고 자기가 맨날 맨 마지막에 그 이제 깍두기라 그러나? 그래갖고 결국은 그냥 거저주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기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떤 아이였던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1번이었지, 2번이었지, 3번이었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3번이었습니다.
제가 그 3번 노릇을 언제까지 했느냐면 아마도 고등학교 미국에 제가 이민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저는 항상 이렇게 원했던 것이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농구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뽑히는 애들이 있어요. 너 우리 편에 오라고. 그 저는 농구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면요 참 이상하게 공이 저한테 잘 안 와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몰라. 이렇게 축구 같은 거 하면 나는 연락에 뛰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사람들이 저한테 공을 안 줘요. 그 나중에 끝나서 왜 공을 안 줬냐 그러면 자꾸 줬대. 더 이상하지 그러면. 그 저는 제가 그런 콤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자꾸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뒤틀어 가지고 생각하는 거. 상대방은 이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왜 찬양 부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한나니 뭐 그러잖아요. 그 저는 그게 잘 안 믿겨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려면 딴 사람 택하지 꼭 나를 택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들으면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그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이 나도 택하긴 택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도 하나님이 택했나? 뭐 택했죠, 그죠? 그게 참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시편 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오늘 선택을 했느냐면 제가 사실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조직 신학 첫 학기를 듣는데 그 미국 이제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학기말고사죠. 학기말고사인가? 맞지? 학기말고사 시험을 간단하대요. 첫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이번 학기에 학기말고사다 그래요. 그 뭐냐 그랬더니 이 시편 8편을 외워가지고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NIV를 택하던 뭐를 택하던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 그냥 매일같이 외웠죠. 한 학기를. 그래서 이 시편을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별로 그 학기말고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한 4개월을 하루에 한 10번씩 읽으니까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그렇게 외웠던 건데 그때는 사실은 외우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무슨 뜻인지 안 나오니까 외우는 게 전제라고 그러니까 그냥 외우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뭐 하나도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참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쉐어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8편 한번 봅시다. 1절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요게 이제 8절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메인 포인트를 뭐라 그럽니까? 8절을 다 이렇게 농축시켜 가지고 압축시켜 가지고 말을 하면 8절에 8장 그러니까 8장 전체를 1절에 이제 이야기한 거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있다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가상의 질문을 했을 때 이제 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2017년에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2017년 하면 우리 교회 너무 갑자기 물어봐서 2017년에 그렇지. IGL 22기 있었죠, 그죠? IGL 22기 자기 있었다고 자꾸 이러네. 22기. 제가 IGL 뭐 TD, PGL 많이 해봤는데 22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보니까 21기도 있었어. 21기 렉터가 누구였죠? 한부선 집사님. 아쉽게도 21기가 22기에 밀린 것 같아. 아주 그때까지는 제일 은혜로웠던 거였는데. 그 다음에 저희 또 웨일즈에도 갔었어요. 그죠? 영국에서 가서 웨일즈에도 가고, IGMK도 가고, 그렇죠. IGMK도 있었고, 또 있어요. 비전 출입 있었습니다. 비전 출입 가서 저희 마뉴멘 밸리 가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꼭 가짜 같지 않아요? 저 바깥에 있는 거?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항상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뒷배경으로 이걸 찍었느냐고. 이렇게 사진관에 가면 이런 거 있대. 물론 거기 가느라고 6시간 버스 타고 가서 찍었지만 하여튼 비전 출입도 가고 또 있죠. 많아요. 우리 제 한갑 잔치도 있었죠. 한갑. 제미 결혼식도 있었고 뭐 많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도 많고 좋은 것도 참 많다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더 아름다운 것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큰 일을 할 때 물론 큰 사람들이 큰 조직이 큰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사람이 아주 작은 교회가 아주 작은 단체가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미국 와가지고 미국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안 해더라도 혹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슨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대라고. 어떻게 보면 엉뚱당뚱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무슨 영광을 드리느냐고. 무슨 영광.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무슨 내 삶을 아무리 뒤돌아봐도 영광을 드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무슨 영광을 내가 무슨 뭐를 했어 저땠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가 됐다. 이럴 때 빨리 아멘하면 거부가 빨리 된대. 나도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예요. 그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거부가 됐다. 미국 와서 아주 거대한 부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요, 뭐 그지나 네가 거부가 되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고 내가 큰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느냐면 내가 만약에 거부가 돼도 내가 하나님께 저주의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부가 되고 내가 더 이렇게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미국에 이렇게 미국이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제가 생각해봤어요. 뭐 저렇게 유명해진다고 저렇게 뭐가 된다고 그래서 더러운 일을 안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 국회의원이 됐어.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래 내가 국회의원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라고 하나님은 안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에도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3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 세상은 크다 작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크다라는 거는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 세상이 크다는 것이 점점 더 이렇게 증명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정말 큰 것 같아요. 이 우주를 따지자면 정말 큽니다. 근데 그 우주를 만약에 가정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크다 작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고 나서 나를 보면 내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 나는 얼마예요? 너무 작아. 그 큰 우주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 지구가 하나 있는데 그 지구 속에서도 또 제일 작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작기는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면요, 목사님들의 서열이 정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속물 근성이 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는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들고 작은 교회 목사님 앞에는 제가 이렇게 어깨가 피는 그런 속물 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큰 교회가 이렇게 있는 목사님들은 제 눈에는 자꾸 커 보여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지하 막 4층까지 파킹랏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저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요. 화가 누구한테 나느냐면 두 군데한테 납니다. 하나는 저한테 나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바보, 병신,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화가 나는 대상이 또 하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 교인들은 전도를 못 해가지고 막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속물근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바보 같은 생각.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 제가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같이 아주 작은 사람도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1번 내 주위에는 항상 뭐라고 그러죠? 그걸 따라다녔어. 내 가방 들고 다니는 애들. 가방 못지들이 따라고 다녔어. 1번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2번 사람들이 나를 뽑을 때 축구를 하면 항상 내가 먼저 뽑혔어 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3번이었던 사람들, 항상 3번이었던 사람들, 나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서서 사람들이 그래 너도 와 그러면 그래 이렇게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 4절 보면 딱 알아요. 마음에 딱 듭니다. 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 너 택했어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 너 택했어.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가다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제가 이 설교 이제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왜 길거리에 서 있는 그 노숙자들 있죠. 이렇게 서들고 그분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꼭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신호등에 서서 그 사람 앞에 딱 걸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쳐다봐요? 웬만하면 안 쳐다보죠, 그죠?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차가 이렇게 서서 이제 기사들을 볼 거 아닙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도 그거는 이제 거부 반응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 거부 반응이 참 심할 것 같아. 그죠?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셨대요.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부족할 것이 없이 인간들 사람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부족할 것 없이 그저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에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벨라라는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그 강아지는 참 이상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 특별히 우리 집 강아지는 우리 집사람 보면 사족을 못 씁니다. 뭐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봐도 개들이 반가워하죠? 꼬리 감추고 도망가요? 개들은 참 이상해요. 아무리 때리는 주인이라도 이렇게 한 5시간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나타나면 그 주인을 막 따라갑니다. 꼬리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특이한 특권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것을 인간이 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은 참 이상해서 우리 사람들은 이 동물이 하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상을 하는 거래요. 상상을. 개들은 상상 안 합니다. 개들은 상상 안 해요. 말이 상상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 상상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소설을 쓰는 거래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사람은 살면서 아까 우리 해나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상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큰 상상 중에 제일 큰 상상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라는 상상이래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라는 그 뒷면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왜 나는 이제 한번 채워보세요. 왜 나는 돈이 없는가? 왜 나는 돈의 원수 가진 사람의 말이 왜 나는 돈이 없는가? 또 왜 나는 집이 없는가? 또 왜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머리가 안 좋은가? 뭐 있죠. 왜 나의 누구누구는 왜 이렇게 안 하나? 왜 나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에게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한대요. 그 이제 상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따라가다가 병을 얻게 된대요. 무슨 병? 마음의 병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불행해진대요. 그러니까 불행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준 것을 상상을 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눈을 다 한번 감아 보세요. 그냥 이 판에 그냥 주무셔도 되고 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좋은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 어떤 일이 있었나? 좋은 일. 한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 눈 떠서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 좋은 일을 정말 생각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기분 좋은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시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이 안 이루어진 사람도 너무나 많고 또 그 일이 일어났어도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고마우신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아이를 데리고 4살 난 아이를 데리고 맥도날드를 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굉장히 배가 고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맥너겟을 사줬습니다. 치킨 피스를 사줬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5개짜리를 사줬습니다. 5개, 20개짜리를 사준 게 아니고 5개짜리 있죠? 5개짜리를 사줬어요. 그때 이 녀석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에 안 내켜. 그죠? 자기는 몇 개를 먹고 싶었을까? 20개를 먹고 싶었는데 아저씨가 나를 데려가더니 5개를 딱 사준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러고 찍어 먹었습니다. 찍어 먹고 3개를 먹고 2개가 남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하나만 줄래?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정말 재수가 없다. 오늘 정말 재수 없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 오늘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다 라고 생각한 아이는 뭐라고 그럴까요? 싫어요. 그러고 그걸 감출 것 같아요. 그걸 감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이 사줬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아이도 있을 것 같아. 그죠?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 2 중에 2개 하나를 주워갖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주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아 하면 모르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입에다 쏙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거 홀랑 먹어버렸어. 어른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아이가 오늘 정말 고마운 사람 만났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시원섭섭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녀석이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나 프렌치 프라이드 좀 사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사줄까 안 사줄까? 첫째 아이는 안 사줄 것 같아요. 둘째 아이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보면 감사한 것도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안 감사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받았고 안 받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제일 고마운 것이다. 만약에 그러면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무슨 큰 거를 받아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작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추수 안 합니다. 그죠? 이건 우리 다 사온 거야. 이거 어디서 누가 키워서 가져온 거 있나? 혹시 우리 뒷마당에서 키운 거예요? 뭐 우리 추수감사절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를 추수를 해서 감사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수억 인구 있어요. 얼마나 미국에 사람이 많으면 터키를 칠면조를 몇백만 마리를 잡는데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서 제일 고마워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큰 교회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뭐 20m짜리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식을 많이 낳고 큰 거부가 되고 뭐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작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비수처럼 확 꽂힐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당신도 뽑혔대.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바라보다가 저희 행복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바라보다가 저희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마음을 하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불행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이 불행에서 건져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저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하나님 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나를 택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큰 일을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거 하나 붙들고 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주님께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와서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